출퇴근 시간의 서울은 온통 혼잡합니다. 지하철 환승역은 사람으로 가득 차고 버스는 거의 만원이며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이어폰을 꽂고 있어 옆 사람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출근길에 옆 사람이 횡단보도를 걷다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갈 길을 가며 때때로 멍하니 서서 하늘을 보는 그 사람을 툭 치고 지나갑니다. 잠시 뒤에 한 사람이 또 멈춰서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더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자 갑자기 사람들이 제자리에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뭐야? 뭐가 있어? 하늘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세 명이서 바라보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근 EBS에서 유명해진 이른바 3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역으로 세 사람만 있다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3명만 연합한다면 교회, 가정, 직장,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믿는 사람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연합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뭘까요? 먼저는 평화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생기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습이요, 연합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극도로 양극단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인권 문제로 팽팽하게 양극화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민주 세력과 공산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과 북이 양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를 봐도 여당과 야당이 양극화가 되어 있고, 사회를 봐도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파벌, 족벌, 군벌 등 이 모든 것이 다 양극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양극화의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어떤 애국도 이것을 허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에 담을 헐고 우리의 양극화된 모든 것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극단적인 무서운 양극화의 담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화해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율법은 장애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부인하시거나 율법 자체를 폐기시킨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을 제거함으로써 율법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화해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파벌도 어떤 계급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형제끼리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 실패한 자에 불과합니다. 교회 건물도 교회 조직도 관련 프로그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날마다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기 먹고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초가집에 사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집을 지어놓고 싸우는 것보다 남의 집을 빌려 살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곳이든 화평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장소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은 화해되지 않은 것, 반목 분리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화를, 멀리 있는 자에게 평화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화를,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화를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 현실에 사용하면 나와 친한 사람에게도 평화를,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평화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는 잘 놀고 또 잘 어울립니다.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잘못도 감춰집니다. 그러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서먹서먹합니다. 대하기가 껄끄럽습니다. 말도 어려워지고 대화도 자꾸 끊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처음 보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여기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이 복음의 축복 속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입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해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7번째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화평을 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푸다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원형 극장에 모여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괴성을 지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문화였냐면 자기 순번이 돌아와서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원형 극장으로 들어가는 검투사에게 그를 훈련시킨 조교가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푸다조,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힘써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유리와 같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기 쉬워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예민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이 화평케 되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화평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